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네요. 정말 실력이 있습니다. 이 어울리기 어려운 악기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 행사가 봄에도 하거든요. 그래, 봄에 올 때는 찬송가 하나하고 지금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행가는 안 되지만 가곡 같은 거, 어디 건전가요 하나 오면 뒤에 있는 분들도 바로 가능하다고? 지금은 안 돼. 시간이 막았어. 근데 밥 먹어야 돼.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내년에 오시면 찬송가 하나 하고, 건전가요 하나 하고, 그래야만 요 뒤에 있는 분도 같이 따라하고 박수치고 그럴 텐데, 찬송가 하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무슨 노래인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 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다시 한번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색소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잠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 들고 나왔어요.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연주한 귀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목소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오면 또는 교회 다닌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이 가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는 배워갑시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이 뜻이 할렐루야이거든요. 아멘 하잖아요. 그럼 아멘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당신이 말한 것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여기서 뭐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멘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뒤에서 어떤 예수쟁이들 이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장로님이 뭐라 기도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농담식으로 할렐루야 가지고 농담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저씨라 불러요? 네, 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농담하면 조롱하고 그러면 같이 웃기는 웃어도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와셨으니까 할렐루야가 아멘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교인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신을 높여드리는 말이구나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가끔 행사 있을 때 같이 오셔서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복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란 사람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구나.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빨리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고 답을 해주셔야 돼. 틀린 답이든지 맞든 답이든지 그래야만이 설교가 앞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설교가 머물러 있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가 고파.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물으면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하든지 네 알아요 하든지 말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시면 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아실 겁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지혜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도 많지만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생활하는 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은은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의 왕,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성경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어요.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사건이죠.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이 왕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 여인이 왜 찾아왔냐면 한 핏덩어리 아이, 이제 갓난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이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두 여자가 한 집안에 살았어요. 근데 한 여자가 먼저 아기를 낳았어. 근데 3일 후에 이 여자가 또 아기를 낳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봤더니 한 아이가 죽어 있어요. 핏덩어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 여자 둘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워서 이 결판이 안 난 거예요, 결판이. 그러니까 이 핏덩어리 아이를 데리고 두 여자가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네. 어떤 이야기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밤에 각자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이를 그냥 깔아 뭉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죽은 아이를 그 상대편 여자아이한테 품에 밀어놓고 상대편 여자아이의 아이를 뽑아서 자기 품에 안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이 여자가 일어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 아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아이다. 무슨 소리야. 이 아이가 네 아이지. 네가 죽여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쓰냐. 이게 싹 붙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은 이렇게 이쁘게 곱게 착하겠지만 그랬겠습니까? 전현이 막 저 쌍자도 붙였지 뭐죠. 저 뭔년이 하면서 막 난리를 피우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그 아이를 앞에 놓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체면이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냐면은 여봐라 뭐라고 하면서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긴 칼을. 그러니까 신하는 뭣도 모르고 칼을 가져온 거죠. 칼을 가져오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아이를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둘로 똑같이 나누어서 한쪽씩 나눠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 아이를 죽인 일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손 뜨고 이렇게 하니까 한 여자가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 아이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고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하냐면 이 아이를 이 여자에게 줘라.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애민이라.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야.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해서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모든 것들이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이야기도 사실인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이 사건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뭐라고 해서 왜 갑자기 솔로몬의 이야기 하냐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뒀던 그 말씀인데, 솔로몬이 뭐라 했냐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았어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하면, 아이고 당신 인생 참 힘들었는가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가 봅니다, 이 정도로 끝날 텐데, 솔로몬이 누구냐면 솔로몬은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가장 부자였었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해보지 못한 것이 없다 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의 노년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은 인생이 무의미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인생은 참 살아보니까 허무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헛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냐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해왔다, 살아왔다 하신 분 없어요. 그 누구도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와서 보니까, 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의가 있어요. 이 정의는 제 정의예요, 제 정의. 제 정의니까 제가 여기에 글씨도 쓸 수 있고 그림도 쓸 수 있고, 이 정의를 가지고 종이배도 만들 수 있고 학도 만들 수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정의를 찢어서 내가 무엇인 작품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그런데 이 정의가 만약에 우리 오늘 저 아코디언을 멋지게 연주해 주신 서현서 씨 거라 생각합시다. 종이가 서현서 씨 거지만 내 손에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틀렸습니까? 신현서 씨. 참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름이 성이 틀렸어도 웃고 계셔요. 이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성 틀렸다고 그냥 인상 찌그러 있으면, 아, 그 사람 그 인생은 별로 없는 인생이야. 근데 성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로 쳐다봐 주신 저 모습이 너무 좋아요. 하여튼 신현서 씨일 거야. 그럼 내 손에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 마음대로 낙서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찢을 수 있을까요? 왜 못할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글씨 쓸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답니다. 근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창고에 다 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다시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그 곡식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농부가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속상할까요? 뿌듯할까요?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안 해봐도 아는 일이잖아요.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남은 인생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뭐라 하냐면, 야야, 이 어리석은 인생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가져가면 네가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창고에 가득 쌓아놨지만 결국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이고, 저 사람 참 고생 젊었을 때 하더니 이 좀 살만하니까 죽었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하다가 이제 좀 밥숟가락 먹고 살만하니까 죽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살만하니까 데려갔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간만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정해준 그 시간은 아무리 발을 쓰고 노력하고 예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안 갈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비슷비슷해요. 새끼 밥 먹고 지지고 볶고 중내 사내 뭐 예언하네 마네 하면서 사는 모습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사처럼 살던가요? 아니, 우리 성도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우리는 천사처럼 사는 척 해야 돼.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사처럼 우아하게 그렇게 살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지고 벗기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식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안 아프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그래서 뭐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똑같네, 뭐 니나 나나 똑같네, 다 그래요. 그래, 똑같이 살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확 드러나냐 하면 죽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확 드러나요. 죽고 난 다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고 난 다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걸 모를까봐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놨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뭐랬냐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거 뭐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내 육신도 지금 내가 감수도 못하는데 무슨 죽고 난 다음에 영혼까지 생각하냐.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교회 아야만 가르쳐 주는 것,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 정도를 말해요. 내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없어진다, 소멸된다, 죽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으면 다 끝이지 뭐가 또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냐,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천에 떠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집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요? 그래, 천국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천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천국은 누가 가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이 땅에 많은 아이도 있지만 우리 집에는 누가 올 수 있냐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른 자만이 올 수 있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을 다 지지고 볶고 뭐 죽네 사네 뭐 아프네 병드네 하고 살지만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확 달라진 거죠.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죽고 사네 뭐 죽네 사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것이냐면 지옥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십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오시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는 인생은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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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그런 이야기로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염려합니다. 내 인생의 노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세 시대라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노후를 염려해요. 그런데 노후보다 더 중요한 사후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주는, 우리가 생각 없이 살까봐 사후, 죽음 후에 있을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죽음 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잘 대비해서 우리 인생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은총이, 하나님의 그러한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 살 것을 다 준비해 나옵니까? 아니면 부모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모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어요? 아저씨라 부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예비하러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에 올 때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셨으니,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오늘 밤에 잠을 자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가든지, 아이고 그 교회 은혜로운 교회 지나가든지 교회 보든 십자가를 보든지 할 때 이 말씀, 천국이 있다는데 내 영혼은 어디를 갈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생각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가까운 교회 가시든지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